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주일 예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또 만나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을 때에도 사랑함으로 참아주시고, 그런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힘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와 저희 가정과 저의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 날이 이제 1년이 지나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믿음의 열정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을 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뵙고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종려주일, 고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사순절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뜻을 되새기는 그런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부활주일 전까지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맞이해서 제목은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모른다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에 도취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빗대어서 떡 줄 사람 떡 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중심적인 경향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시대가 변해가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생각이 점점점 확대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속에 빠져 살아요.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가끔 때로는 관심 갖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가 자기의 직접적인 이익과 유익에 관계가 있을 때, 그때는 다른 사람의 의도나 생각이나 마음을 살피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 종려주일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군중들과 떡 줄 사람 마음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과 군중들 사이에서의 그런 만남과 관계를 표현하는 아주 정확한 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해서 그 마을로 갑니다. 예수님 얘기대로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가서 이제 주인한테 얘기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가 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주인에게 예수님이 시킨 대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이 나귀 새끼를 내보냅니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안장에 얻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주 흥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흥분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길가에 깔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손에 나뭇가지를 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흔듭니다.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그러죠. 그들이 그 종려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인 높으니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제 흥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군중들과 또 군중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모습,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잘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오늘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 온 성이 소동하고,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는 거죠. 오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뭐로 대하는 거냐면 왕으로 대하는 겁니다. 왕처럼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의 옷을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그 모습은 누구를 환호하는 거냐면, 누구를 환영하는 거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자기의 왕, 그 왕을 영접하는 모습이 오늘 군중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 군중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말해요.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운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놀랄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대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흥분돼 있어요. 너무너무 기대감에 차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서 그 왕인 예수님이 무언가 큰일을 이룰 거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그 구원은 뭐냐면 정치적인 억압에서부터의 구원, 경제적인 여러 가지 힘든 것에서부터의 구원, 모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모두 다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 왕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군중들의 모습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환호와 환영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막 사람들은 막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뭘 타고 가요? 나귀 새끼 하나를 타고 가십니다.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왕은 말을 탑니다. 그 말 중에도 큰 말, 하얀 백마를 타고 앞장서서 가는 게 왕의 행차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군중들은 왕으로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조랑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군중들의 환호와 기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오 우리를 구원하시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환호하고 환영하는데 그 환호하는 군중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렇게 군중들이 모여서 그렇게 환호하면 보통 왕 같으면 보통 정치하는 사람 같으면 뭔가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멋있는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군중들에게 멋진 공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뭔가 기대와 소망을 더 심어주는 그런 어떤 말을 그들에게 약속을 그들에게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군중들이 더 좋아하고 더 인기가 치솟고 더 왕으로 인정하고 대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환호하는데 그 환호에 대해서 예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환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곳에 있는데 마치 다른 꿈을 꾸는 것. 같이 있는데 서로 마음은 완전히 다른 동상이몽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벌어진 그런 모습인 겁니다. 같이 있긴 하는데 마음이 달라요. 같이 있긴 있는데 서로가 기대하고 원하는 게 달라요. 같이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군중들의 그 환호성과 그 환영에 이런 무반응으로 어찌 보면 냉담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러셨을까? 사실 예수님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군중들은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나귀 새끼 타는 게 좋아서 그걸 타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예수님도 나귀 새끼보다는 말을 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편안하겠죠. 그리고 폼도 나겠죠. 근데 그것을 다 거부하고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5절에 있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가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뭐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너희에게 임하나니 그는 너희에게 임하는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너희 가운데 왕이 오는데 그 왕은 겸손한 왕이야. 그 왕은 평화의 왕이야. 그래서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너희 가운데 임하실 거다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오늘 예수님이 뭐야?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는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군중들의 환호와 그 군중들의 환영 가운데서도, 거기에 흥분하고 막 외치는 그런 군중들 가운데서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것에 대해서 별 반응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군중들이 소리 지르고 군중들이 환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결정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환영하고 아무리 많은 군중들이 흥분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왕으로 받들겠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이틀 3일 후면, 결국 3일밖에 못 가고 3일 후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군중으로, 그런 무리로 그들이 변하고 바뀌어지고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환호,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하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든지 그것에서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수단이고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그 길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아니 그렇다면 굳이 군중들이 많이 있는 그 날에 이 일을 이루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군중들 관심 없고 군중들 생각하지 않으면, 군중들이 없이 조용할 때 나귀 타고 그냥 가시면 되지, 왜 군중들이 잔뜩 모이는 그런 유월절,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일까? 군중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군중들이 무슨 행동하든지 관심 없다 그러면 군중들 없는 조용한 날 가시지 왜 유월절에 가시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생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같은 일주일을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 그죠? 역사학자들은 유월절이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그래요. 많게는 약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인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 많은 군중들이 있는 그곳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유월절 명절에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 얘기가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인가요?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처음 본 순간 세례 요한이 예언자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 유일하게 안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보는 순간 그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뭐냐? 유월절의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씻김받고 수많은 사람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제물입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 씻음을 받고 나음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 그 기원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 죽음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서는 패스오버, 통과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 주를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영이 거기를 넘어가요. 피해가요.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 그 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생명 주고 구원 주려고 왔어요. 근데 군중들이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실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 왕의 행차가 아니라,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수많은 군종들로부터 환호성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지.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내가 죽으려고 간다. 내가 그 길 가서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의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과 예수님은 달라요.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순종하고 가는 모습이고, 군중들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긴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서로 알지 못하는, 마치 같이 있지만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종려 주일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곳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군중들과 상관없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 순종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을 같이 준비하고 또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돕는 자들은 한결같이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 왜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는지 난 몰라.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있어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두 제자가 있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 저쪽 맞은편을 가서 거기 메인 묶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거기에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무슨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야 남의 집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와, 그 얘기 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가서 그 얘기 따라서 가서 거기 가서 이 나귀 새끼 우리 주인이 쓰겠다고 끌고 오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이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얼마큼 쓰시겠다는 것도 없고 구체적인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이해하거나 왜 그랬는지 알지 못할 거예요. 이 두 제자. 그러나 비록 알지 못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갑니다. 미리 겁먹지 않아요. 이렇게 갔을 때 내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 그렇게 갔을 때 혹시 창피함을 당하는 건 아닌가? 그 주인이 우리들을 도둑이라고 혼내고 때리진 않을까?
우리를 뭐 군인들이나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건 아닌가? 이런 그런 쓸데없는 미리 걱정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니까 가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두 제자. 또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 아니, 낯선 사람이 와서 그걸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끌고 가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의 귀한 재산 중에 하나인 나귀 새끼를 그냥 그 제자들에게 주고 주님이 타고 갈 수 있도록 기꺼이 자기의 큰 재산을 내어드리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드리는 그런 나귀의 주인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조금이나마 알았으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순종하고 따르는 삶.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의 순종과 그 순종의 그 결단을 통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명마 있어요. 명마.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들 중에 아라비안 종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라비안 종마. 이 아라비안 종마가 탄생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 말을, 아주 좋은 말을 하나 이제 만들려고, 그런 말의 종류를 하나 이제 만들려고 고심고심합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말, 뭐 아주 말을도 잘 듣고 달리기도 잘하고 아주 튼튼한 그런 말들을 한 100마리 모았다고 해요. 수소문해서. 100마리를 다 모아갖고 이제 우리에 딱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주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아주 좋은 음식을 먹여요. 좋은 음식을 주는데 딱 하나 뭘 안 주냐면 물을 안 줬다고 해요. 물을. 한 3일 동안. 그래서 좋은 음식을 주는데 물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좋은 풀은 먹고 좋은 건 먹는데 물을 못 먹으니까 너무너무 갈증이 심한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갈증이 점점점 심한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우리가 있는데 그 곁에, 그 계곡 밑에 좋은 물이 막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물 냄새도 맡고 물소리도 듣는 거예요. 그거 냄새 맡으면 맡을수록 더 갈증이 막 심해집니다. 그 종말을 키우는 그 사람이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100마리의 말을 우리에서 탁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갈증에 탄 말들이 쏜살같이 계곡 물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죠. 그죠? 얼마나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왜? 물 한 모금 먹어야 자기 산다고 생각합니다. 막 갑니다. 근데 막 달리는 말에 거의 이제 물에 거의 도달했을 때 이 종말을 구하는 이 주인이 위에서 휘바람을 크게 부릅니다. 휘바람 부는 거예요. 휘바람을 빽 부니까 막 달려가는 말들이 그 휘바람을 듣고 멈춘 말들이 있었어요. 몇 마리가 멈췄냐면 4마리가 멈췄다. 나머지 96마리, 96마리의 말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지금 목마른 게 먼저고 지금 자기 사는 게 먼저니까 그냥 계곡물로 달려갔는데 4마리만 그 자리에 딱 멈췄다고 해요. 휘바람을. 그리고 주인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다고 해요. 그때 그 사람이 저 4마리의 앞말을 통해서 아주 좋은 새로운 종자의 말을 만들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만든 말이 아라비안 종마라고 해요. 아주 훌륭한 말이죠. 명마들이죠. 주인에게 충성하고 아주 순종하는. 그러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니까 아주 멋진 말로, 훌륭한 말로 거듭나고 또 그런 어떤 말들을 만드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한갓 동물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되고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해서 아무리 열심히 막 따라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함께 그 일을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사명자로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군중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10만, 20만, 100만이 모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가시는 예수님.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소리 지르고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환영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고 순종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가는 길에 순종의 모습으로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걸어가는 많은 제자들과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일을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다 알진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을 순종하며 해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흥분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저희들도 군중들 틈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순종의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 계속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계속해서 성성껏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그 텍스 세금 보고용 헌금 영수기 필요한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작성해서 이메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맞이해서 저희 예배를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밖에 가든에서 지난번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 드렸던 그 교육관 앞에 넓은 코트야드 있잖아요. 가든 있잖아요. 그 가든에서 야외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우리 부활주일날 야외에서 예배 모일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더니 모여도 좋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간만에 이제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참석하시고 이제 저희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또 손 세정제도 준비하고 온도계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런 희망과 또 기대를 갖게 됩니다. 다음 주에 11시에 부활주일 예배 교회 가든에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호산나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3월 28일 종료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마치 낙이 새끼같이 참 어둔하고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을 정말 함께 걸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나귀 새끼처럼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음을 통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정성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정성과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위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종료주일 3월 28일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날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